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만의 파송 예배입니다. 그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는데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할 때 보면 북국 이스라엘 왕위는 늘 왕조가 이렇게 바뀌죠. 세상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하지만 바벨론에 가서도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망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지난주 왜 이렇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느냐? 다윗의 어린 시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다. 청소년 시절에도 그 언약을 잡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가지고 완전히 지도자가 되고요.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임금이 되어서는 성전을 준비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언약궤를 모시고 끝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언약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은 9절 10절만 보면 이게 야베스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역대상 이 4장 속의 전체 속에 이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상처나 불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갈등하거나 또 까다로운 사람은 너무 철저하니까 실수는 없죠. 오늘 뭐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마이크도 나오고 핑핑거리고 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많은데 꾸준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은 완성도가 높긴 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교회 신앙생활을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내게 뭐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다 휘둘리면 신앙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의 물가를 보면 돼요. 다윗을 보세요. 이 청소년 시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역사를 일으키고도 청년 시절에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성품이 좋고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 사울왕을 용서한 다윗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 요셉이 어리지만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 절대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는 전도자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연도를 받아서 잘못하더라고요. 그가 떨어진다 해도 저기 언제 지을지 지을지 모르겠어요. 길을 험하다는 거지 주가가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사무실에 공사들이 그 회의실하고 의회실이라고 강의실이라고 나오고요. 화장실 내실도 엄청 그게 수십 년 전에 그 지어낸 옛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여자가 그대로 그걸 막고내서 내재적에서 그 깔끔한 분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죠. 이건 밖에 화장실만 아니라 방에실은 화장실도 그렇거든요. 그 깔끔한 사람이 어떻게 참으겠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수십 년 지나가요.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사울이 안맞는 참는 이거 멸치를 해서 자기를 보내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복음을 누릴 뿐이고 역사는 동안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져서 12지파가 다 다윗을 따를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같으면 못 기다리겠다. 2지파만 나를 따라도 저 10지파하고 싸워서라도 그냥 왕들부터 다윗은 소리 안 하죠. 7년을 자기 지파하고 2지파만 왕 세워주는데 또 기다리죠. 7년을 기다리죠. 온 이스라엘이 다 그를 추종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내가 참아야지 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도 가령 예를 들자면 아니 훌륭한 이순신 보세요. 임금님이 간신들의 말 듣고 그 대장군에서 잘라버리잖아요. 요즘부터는 국방부 장관에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뭐 만들었습니까? 이등병 만들었잖아요. 그걸 뭐 배기종군이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유씨 해가지고 내가 같으면 뭐 하겠어요? 반역을 보겠지. 때는 이때다. 광주기포도 자기 원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부터. 절대 안 하죠. 수준 높은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그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서두르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상처를 주고 나도 넘어지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내게 주는 이 상처, 갈등, 교회 문제 이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인데 이 야베스는 고통을 기도로 바꾼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유다 자손들이 족보가 나오고 또 유다 자손이 아닌 그 시몬 족 그 지파도 나오고 기타 등등 지파도 이제 나와요. 세 부류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속의 자손들 중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정통 다윗의 가계를 잇는 그런 정통은 아닌 거죠. 아닌데 꼭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지난주도 그랬죠. 꼭 야베스 이야기, 누구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유다의 아들들 이랬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유다의 아들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베스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대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지. 이 때는 대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서후에 땅을 이제 분배해주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자신의 영향력과 리더십, 자기 가문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한 지역을 맡은 사람인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70지역, 70나라, 70족속, 70이라는 단어를 계속 70제자 그런 단어를 줬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받을 복이 어느 정도냐? 70나라를 살릴 만큼. 70나라니까 뭐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아니 우리 민군사님 벌써 70나라에 갔다 오잖아요 벌써. 그 하늘로 지나는 나라마다 70나라도 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70나라 이러면 아무 감이 안 오신 것 같아. 꼭 우리가 가야 되고 꼭 우리가 막 문자를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만 해도 틀림없이 한 30명여 명이 그 회사원들이 직원들이 있다면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외국인 한두 명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방법을 가면 식당에도 있고 길거리도 가면 있다니까요.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요즘 거의 다 면접 와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지역을 넓힐 중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복음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얘기자 막 그런 구원의 길 그리고 이래 안 해도 진짜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을 가진 복음의 빛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는 쓰신다. 아멘. 요셉이 그 뭐 노예하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세요. 주인이 어디 계세요? 이러가지고 바로 죽일거래요. 안 그러면 팔아보든지. 어떻습니까? 그럼 그 시대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는 더 심하겠죠. 무슬림 나라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 성경적인 전도. 그래서 오히려 미시온 전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교의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 해야 한다. 이번 주에도 다른 걸 새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뭡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의 삶의 목표다. 그 일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능해서 진급을 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대단한 인물도요 완전히 거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떤 데는 교회 한 번 찾아온 사람 가끔 이래 보면 어떤 데는 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아요. 생김새가 아니고 뭐 얘는 외모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거지니까 내보다 못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요청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어떤 그 대기업인이 얘가 무속인가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 국가가 완전히 휘청거린 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동생이 양산에 왔었대요. 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 가문이 무너졌어요. 보세요. 대그룹인데 대기업인이요. 형제들끼리 다 경영을 했었으니까 어느 순간 완전 무너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거지되어 있다라 이거 양산에. 양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에 오면 주의 손이 그들 보여. 주의 손이 보여.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회사 가서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안 전해도 돼요. 저도 그런 거 되기 싫어하고 못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또 붙이는데 그때는 말하면 되지. 그죠? 그때는 북한이라도 되고요. 그때는 중국이라도 되고, 그때는 아무리 무슬림도 괜찮아요. 지가 쳐서 질문하는데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는데 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물으면 답은 하겠죠? 아무리 대단하시네. 못하겠으면 오늘 세가족 다 참석해가지고 세가족 훈련 받으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말라고 그래요. 다 참석해 이거 설명할 줄 못하면 5분이라도 설명해도 10분이 주어지면 10분만 설명하고요. 1시간 주어지면 1시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지만 훈련은 그래서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시간에도 구분이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건 안 봐요. 워낙 급하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시라. 정말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도 해보고요. 우리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는 거죠. 보디발을 붙이기도 하고, 장관을 붙이기도 하고, 바로 왕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실력 없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요, 왕이 세우는데 노예를 가정총무로 세우고 노예를 감옥에 열쇠 꾸러미를 맡겨버리고, 그죠? 아니, 죄수한테 모든 열쇠를 맡기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고 이방인인데 애국 전국을 맡겼거든. 니보다 높은 것이 내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바로가 요셉에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아멘. 나를 도와달라. 이 기도하시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환난이 어떤 거냐 말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따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기능복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쭉 해놨어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11절 이하에 보면 글룹의 자녀들 뭐 레가 가문 이래 나옵니다. 레가 아마 같은 가문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에 그 속한 족속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인 거죠. 또 갈렙과 온니엘,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본래는 이방 사람이라. 그 온니엘도 그러니까 형제라 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이런 공을 세우면서 몇 절이죠? 게하라심,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게하라심이라는 말은 장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의 마을이다. 우리가 말 같으면 오리 장안을 오리 그쪽 가면 이제 공망들이 많이 자라요. 그런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속 공예가들, 목공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아주 이렇게 꼭 필요한 장인들로 세웠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명장들이지. 그게 대장장이도 있고 목수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특히 21절에 말한 같이 이 배 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23절에 말하는 토기장이도 있고 뭐 이렇다. 그 중에 이제 이 바로의 딸 비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왜 바로 왕의 딸이 나오죠?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 6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은 왕은 결혼한 사람 있지만요. 평민인데 하면 이 사람이 이거는 아마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도 연결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이게 유대 사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 유대인은 우리가 선민이고 저 이방인은 죽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줬거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네팔로 향해서 가시는데 우리가 이 선교라는 귀중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뭘 응답을 받았냐면 237이라는 단어를 우리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졌다. 그건 이제 우리 최대한 집사가 특성했지만 어떤 신학교에서 서울의 신학교에서 특성해달라 해서 올라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인데 우리 메시지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237, 5천 종족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목사님들은요 이단 소리 해가면서요 다 따라한다니까요. 따라. 심지어 그루트기 랩런트도 따라한다니까요. 유튜브 치고라니까 우리 치는 랩런트 이래 치면요 의가 아니고 아이로 해가 랩런트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이야 찬송을 그 랩런트 팀이 찬양을 불러.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십니다. 아멘. 선교, 세계복음, 237, 5천 종족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서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들까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세마포를 짜고 토기를 만들고 이 세마포는 옛날에 비싼 옷감이잖아요. 이런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특수한 부자들 말고는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에 그럼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꼭 왕과 함께 살았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왕과 아주 가깝게 소통된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나라에서
맨날 집 짓고 뭐 벽돌이나 짓고 나르고 그것밖에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귀중하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처럼 저 왜 또 우리나라에 와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도 일으키죠. 우리 한국 사람 문제 안 일으킵니까? 더 많이 일으키지. 그런 눈으로 보니 우리 눈은 전부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보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자손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영토를 확장하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제목 따라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이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넓혔죠. 오늘 시몬이라는 이 지파의 후손들도 사실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레위와 함께 자기의 누이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일로 발간해가지고 그 어느 족속이죠? 세겜 족속 완전히 멸종시키는 그 일에 앞장선 두 사람이에요. 그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 됐고 이 시몬은요 별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몬 지파를 완전히 거의 그냥 아주 그냥 몇 명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야곱의 저주를 받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멸절되다시피 작은 소수 지파가 됐다.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많은 그 자손을 거느린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이 사람은 아들 16명과 딸 6명 있었는데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시몬 지파가 명맥이 막 유지를 되는 거죠. 근데 이 후손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자기의 양떼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좋은 목장을 초지를 찾기 위해서 막 찾다가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직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막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좀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해가지고 어깨를 뭐 길땡이 가지고 이래 보내면 얼마나 고생받겠어요. 이 시몬 지파가 비록 하나님께 좀 밉보였지만 그래도 이 시몬 지파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이지만 찾다 보니까 그래 한 거죠. 골짜기 동쪽의 그돌 지역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안정된 평안한 목장을 발견하고 가서 찾았다. 그게 누가 사느냐면 함의 자손들이 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장시행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네팔이라는 현장을 주셨다니까. 맞습니까? 네팔 선교사님 대답을 하세요. 주셨다니까. 가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 그 주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목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할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를 키우고 찾고 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42절 보면은 또 좀 더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요. 시몬 자손 가운데 한 500명 용사들이 특별히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해. 그래가지고 그 세일산은 어디입니까? 세일산. 세일산은 원래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숨어 들어간 아말렉 군대, 이걸 완전히
끊고 그 지역을 차지해버린다. 자, 오늘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은요, 좀 전투적으로도 나가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특히 갈렙은 온전과 함께 찾으러 가잖아요. 또 해가 저려가니 여호수아 갈렙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군사 같은 이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전투하는 자세를 가셔야 됩니다.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차지하지 못한 것도 많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차지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뭐라 했냐면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욕하지 마십시오. 존귀한 분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다는 게 야베스를 자기 자신은 나는 고통스럽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고통 중에 나가도 나는 너무 괴롭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다 그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해놨어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그랬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즐익이 있도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 좀 펴세요. 아직까지 얼굴을 못 펴는 분이 많은데 아무리 찍어서 인상설 일이 있어도 좀 펴시고, 너무 인상 오래 피우는 게 노무현 됩니다. 노무현. 우리 부산도에 어떤 모사님도 있어. 노무현처럼 굵은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다 머리까지 허연이가 완전히 사실형처럼 되더라고요. 자, 머리 얼굴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그죠? 야베스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사야도 43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옆에 있는 여러분 시원찮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그 보배시라. 오늘 제 집에 이제 깨를 좀 받으러 가야 됩니다. 내일 좀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라고 보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을 보배라 했냐? 왜 보배라 했느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다. 사실은 우리가 질그릇이야.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간직했으니까 우리가 보배다. 우리가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보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듣기 싫어. 기만 그러잖아요. 보험 전화하면 쭉 던지고. 옛날에 울산에 전도를 갔다가요. 어릴 때 그것도요. 빨래 하던 그 물 풀어가지고 그때 다시 전도 안 한다. 들고 있던 전도지만큼 다 담배를 치워내버리고 그걸 갔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진짜 목사 안 하려고 해요. 얼마나 작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무당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되는 거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데. 몰라서 그렇지요. 목사가 최고예요. 대통령하고 바꿀 수 없어요. 대통령 5년 하면 물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들 와 목사 안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눈치채가지고요. 어릴 때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우리 아들 목사로 이래가지고. 저는 태어나면서도 목사였어요. 나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지경을 넓혀줬어.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싹 사라지겠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지혜를 넓히소서 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넓히는 비밀이 뭐냐? 어제 핵심 메시지, 전도 메시지였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지난주는 주로 점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검해라. 특히 그 중에서 기도를 점검해라. 새로운 점검해라. 어제는 뭐냐? 기도를 점검해라. 그래서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서밋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얼굴 눈을 보겠습니까? 못 봐요. 보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 한국말이 특이하고 재밌어요. 만나봤나? 묵봤나? 들어봤나? 저묵봤나? 그죠? 그러니까 손에도 귀가 있고 손에도 눈이 있고 뭐 혀에도 입이 있고 다 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봤나? 들어봤나? 만져봤나? 해봤나? 저 봤나거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보는 길이 뭐냐? 기도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해 보시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한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보좌의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모르지 뭐. 나는 절대 응답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 나는 절대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나는 이 땅을 절대 지옥같이 살아가겠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천국같이 누리라 하십시오. 왜 우리가 지옥입니까? 기도할 때 237 나라가 나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뭐 박지영 목사님 이제 선교사로 네팔에 가시지만 우리가 뭐 비대면 이게 뭐 통화도 되고 이것도 하지만 기도로 소통하시고 여러분이 뭐 앉아서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여기서 선교하는 방법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37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네팔 가시는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특히 우리가 한국어 문화원을 세워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단법인 좋은 문화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 법인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운 우리 KNRTS와 함께 이사회를 할 겁니다. 이런 기도만 해주시고 사단법이나 작업은 거의 다 돼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기상과학제로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달에는 수능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또 실제로 시몬의 후손들이 목숨을 걸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죄의 선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히 네팔로 사역을 떠나는 우리 박지호 목사님에게 그 선교 사역에 이 지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